1907년 성령의 불씨가 서서히 평양을 덮을 즈음 7명의 목회자가 조선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7명의 목회자 중 유난히 도전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기풍은 믿음의 불모지인 제주도로의 선교를 결심한다. 1868년 11월 21일 평양.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이기풍이 태어난다. 어린 나이에 사서오경을 외웠을 만큼 슬기로웠지만 가난과 흉흉한 나라 정세가 그를 난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건 또 뭐야? 고쟁이잖아. 시끄럽게 예수는 무슨 예수? 어디 맛 좀 봐라. 예다! 별것도 아닌 게 시끄럽게. 이제 속이 좀 시원하군. 기풍이 자네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하다는 거요? 나도 그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만 보면 한번 때려눕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하시오? 어이구, 되려 큰 소리치기는. 돌을 던진 게 누군데? 그 사람 얼굴은 어떤지 아시오? 턱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더구만. 저 세상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나도 모르지. 기풍이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음에도 그냥 팍 때려눕지. 시끄럽소! 무슨 연유였을까? 이기풍의 마음은 자신이 던진 돌에 맞은 선교사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사과를 할까? 도대체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진정, 종책이 잠을 잘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뒤척이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그런 거 없어. 신경 끄고 잠이나 자시오.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선한 반응이 맞을 겁니다. 동이 트겠습니다. 눈 좀 붙이셔야죠. 이기풍의 마음의 선한 반응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그의 마음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참에 바람차게 그에게 임하셨는데,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제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난폭한 사람이 어떻게? 너무 놀란 이기풍은 당장 친구와 함께 스왈른 선교사를 찾는다. 간밤에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저같이 쓸모없는 인간. 전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에게 돌팔매질한 괴수입니다. 주님! 주님!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기풍의 삶은 사랑과 온유, 긍휼로 넘쳐났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하였다. 저희 집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나누어 드시죠. 저 친구가 실성한 게 분명해. 아이고, 젊은 친구가 안 됐구만.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이 겨울을 어찌 나시려고? 됐습니다. 더러운 발을. 아이고,
저리 가십시오. 전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친구, 그 변해도 많이 변했구만. 예수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참 놀랍구만. 놀라워. 이후 스왈른 선교사를 따라 선교 활동을 하던 이기풍은 청일전쟁이 끝난 후 평양으로 돌아왔고 당장 마펫 선교사를 찾아간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얼굴에 상처를 낸 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보니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군요. 이제 마음의 짐을 벗으십시오. 자, 이제 일어나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선교사님, 제게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였습니까? 어떻게라니요? 저는 저를 쓰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형제님이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조선을 위해 기풍 형제를 쓰실 것입니다. 형제님, 신학교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신학교라고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요? 오, 하나님, 전 차마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가고 말고요. 한 영혼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오묘한가. 이기풍은 자신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신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일 것이다. 명석했던 이기풍에게 신분제도는 발목을 묶는 억울한 제도였다. 빛이 되고자 했던 청년의 좌절은 방황으로 이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는 어느 날 마펫 선교사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속죄의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주 앞으로 나온다. 여러분은 이제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개혁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입니다. 자, 이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된 것은 모두 주께서 실현시킬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공포합니다. 여기 7명의 헌신된 자에게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이 다시 올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제 눈에 흐르는 이 기쁨의 눈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갈 때 길선주, 서상륜, 이기풍을 포함한 7명의 헌신자는 조선의 첫 목사로 세움을 받는다. 이제 각자의 품은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나는 평양의 장대한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되었네. 기풍이 전에는 사역지를 정했나? 제주도입니다. 이 땅의 끝,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평양의 불씨를 제주도에 옮겨 붙이겠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결신으로 1907년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파송 예배가 시작된다. 이 기풍 목사를 주의 이름으로 제주로 파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이 기풍 목사를 도울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조선의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불모지에 성령의 단비가 적셔지기를 성령이여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첫 선교사 파송 예배는 눈물의 예배였다. 마페 선교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이기풍 목사에게는 헌신을 다짐하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여보, 가는 길이 험난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이기풍 아니오. 목포에 가족을 두고 먼저 제주도로 떠난 이기풍은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기풍이 복음을 들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주도에 천주교인 학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였다. 주민들은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쉽사리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다,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년 거리딱 햄신거?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건들지 마랑 저래 갑석에. 그럼 제주도 사투리로 너랑 나랑 두리둥실 사랑하도록 합시다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것을 알아 뭐하실까? 느영 나영 두리둥실 소랑어깨 말씀 임숙광.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예수님이 눕고 살라봐라 야각이 끊어지겐.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 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혹의 마심, 느영나영 두리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혹의 마심. 어서 배웠을까? 하나님한테서 배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양. 느영나영 두리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혹의 마심.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닫힌 제주도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이기풍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너랑 나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밭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내교회는 제주도민이 세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주도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일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또한 긍휼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다. 그의 집에는 항상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목사님,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평생 누구와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목사님. 병이 무슨 죄입니까? 저는 육신의 병보다 더 추악한 마음의 병을 앓았던 자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형제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갈 즈음인 1940년, 목사 17명이 일제히 경찰에 수감되었다. 이유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기풍 목사의 나이 70세였다. 좋은 말할 때 신사참배하시오. 감옥에 더 있다가는 금방이라도 죽고 말겠어. 70세 영감이 무슨 기운이 있다고. 자,
여기 서명하시오. 나는 죽어도 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총을 쏘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에이,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73세 고령의 모진 고문을 당한 이기풍 목사의 몸은 곧 만신창이가 됐고, 일제는 그런 이 목사를 출감시키는데 건강이 채 회복되기도 전 이기풍 목사는 강단에 선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며 다 함께 잔을 듭시다. 하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기풍 목사는 1942년 6월 20일 해방을 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다. 평양의 사도 바울로 불렸던 그는 조선의 구석구석을 전도자의 사명을 품고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순교의 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해 나아간 이기풍 목사의 믿음의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이다.